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칭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와 같은 그런 어떤 종교 의식과 상관없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2장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여기 가서 보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 창녀 라합 이야기도 하면서 라합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혼동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만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야고보서가 있어서 칭의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그 본문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 다시 말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런 서신인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이 기록된 목적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믿는단 말이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야고보서는 오직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야고보서의 초점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가서 보시면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느냐, 그 구원,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칭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과는 달리 이런 그 신학적인 구원 교리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이 책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가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 그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그런 교리를 바로잡는 그런 책이 아니고, 사람이 올바로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어떠한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구원받을 때 뭐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떤 행위를 우리 삶 속에서 생산해 내느냐, 이 책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거기 가서 보면 1장 22절에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3절에도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 그 얘기할 때 생명이 라이프잖아요. 라이프가 또 다른 말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삶이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올바로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영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죽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전혀 없다, 그런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다시 말해 처음부터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사도 바울 이 서신에서 나온 믿음이 서로 모순이 되냐?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사람의 선한 행위, 공로 이런 게 요만큼 일조하지 않는다, 이거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기여하지 않는데,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선한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선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행위나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위나 둘 다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 행위냐,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가서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과정에는 사람의 선한 행위, 공로 이런 게 요만큼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자체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전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건 죽은 구원이지 그 사람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다. 성경이 그냥 딱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람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 때 그 행위,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내세우는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행위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의 지금 행위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행위가 영어로는 works예요. WORK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개역 성경은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행위하고 행함이 다른 걸로.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 works를 똑같이 다 행위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고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똑같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거, 단어가 똑같으니까, works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일이란 얘기입니다. work, 일이란 얘기예요. 일.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일이 있고, 구원받은 데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works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가서 보시면 두 가지의 믿음이 나와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 첫째, 긍정적인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장 1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다시 말해,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이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걸맞은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행위는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위가 나와야 그 믿음이 행위로 증명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이 반드시 행위와 함께 일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이게 창세기 15장에 칭의,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의 언약을 주세요. 할례, 이미 구원받은 그거를 봉인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으라, 이게 17장에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1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한 아들이 20살쯤 됐을 때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집을 떠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집 떠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지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된 거, 그건 얼마쯤 지나서 이루어졌냐, 40년쯤, 30에서 40년쯤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왜? 일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행위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행위와 함께 일하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믿음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선한 행위가 나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이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 행위로 증명이 되고 반드시 일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과 함께 야고보가 부정적인 믿음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행위가 없는 믿음.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이제 첫 번째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 나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귀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은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유대인들, 여기 수신자가 누구예요? 12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냐?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누구도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어요. 이 땅에 딱 왔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인정한 첫 번째 무리가 등장해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마귀들의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없잖아요. 믿으면 거기 합당하게 하나님께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쓸데없는 믿음, 쓸모가 없는 그런 믿음은 좋지 않은 믿음이다. 이게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쓸모없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문맥이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그 행위와 믿음이 무엇인가를 문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넷째는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렇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가 되면 과연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었겠나, 이렇게 의아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게 뭘 뜻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아니면 의롭다고 여겨진다가 성경에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8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자, 여기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justified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써서.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보면 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3장 4절.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것으로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와 이런 모든 걸 통해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야기할 때도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셨다. 예수님도 구원받으셨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받으실 분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신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되셨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문맥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의로움 같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님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모든 사역, 이 모든 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분이 하신 모든 것이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의롭다고 여겨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든 이분들이 의가 없어서 의가 새롭게 그 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의가 밖으로 드러나서 보여져서 입증이 됐다고 할 때 그때도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사용이 된다. 그 justified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지혜, 많은 열매를 내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하는 용례가 성경에 있으니까 똑같이 의롭다고 여겨졌다,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하는 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하고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하고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일이 3번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3번. 잘 들으세요. 3번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3번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번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3번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 3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일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칭의,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그런 선한 행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될 거라고 하면서 이 모든 별들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데도 맞습니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없이. 이렇게 될 때 의롭다고 여겨진 일이 15장 6절에 처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구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구절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얘기는 지금 창세기 17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래서 할례 언약 이야기를 하고 내가 1년쯤 지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이에요. 이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 그 대목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대목에서 100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99세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할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했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가 됐다. 개혁성경에 가서 보니까 의로 여겨졌다, 다른 성경엔 의로 인정을 받았다, 전가가 됐다, 여겨졌다, 인정받았다,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은 impute라고 하는 걸 써서 더 정확하게 내 계좌에 없던 거를 하나님이 내 계좌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칭의가 이거 두 번째 생긴 거예요. 칭의가. 근데 여기에 칭의는 구원받는 칭의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점점 성장했어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갖고 99세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지요 하고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전가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의로 여겨주신 그런 사건이 지금 두 번째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칭의에 의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니고 언제쯤 한 15년 정도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이 생애에 3번이 일어났구나. 2번은 알았습니다. 2번까지는. 근데 이 부분은 많은 경우 많은 주석가들이 또 설교자들이 간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의로 전가가 됐다고 분명히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냐? 로마서 4장 3절 가서 보시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니라. 이건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렇지 이게 똑같은 내용인 걸로 이게 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이 아니고 언제요? 창세기 17장. 시간으로 따지면 뭐 칭의가 한 84세 뭐 이쯤에 칭의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99세니까 한 15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그에게 그래 너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이나 칭의의 그런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전가해 줬다는 그런 의미다. 왜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주로 뭘 많이 이야기하냐? 칭의하고 성화를 많이 얘기해요. 딱 2단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칭의가 3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을 3번 받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15장 6절만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게 2번이 더 나오는데 그거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 창세기 15장의 칭의는 구원받을 때 그 칭의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17장의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아들을 준다고 할 때 그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여겨줬다는 그런 의미의 칭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느 면에서 성화의 과정인데,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구원받을 때 칭의가 한번 나오고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아브라함 삶에 칭의가 두 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칭의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칭의 구원, 창세기 17장의 칭의는 성화 과정 중에 믿음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이 언제냐?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됐어요. 한 84세, 85세경에 구원을 받았어요. 한 15년 지나고 그 다음에 20년 지났으니까 한 3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그게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성경 그대로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몇 번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3번 생긴 거예요. 3번.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나이로 따지면 한 84세, 한 번은 99세, 한 번은 120세. 그게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아주 초보적인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단련을 거치고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화 과정 중에 굳건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에게 의로 여겨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아닙니다.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과정 중에 그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해서 맨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바치는 거기까지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가 가진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 하나님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게 정말 의로운 걸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간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나요? 일로, 행위로 드러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그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됐을 때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내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건 몇 장 몇 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가 됐다. 뭘로? 행위로 그 믿음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3번의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는 일이 생긴다. 첫 번째는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것. 행위와 뭘로만? 믿음으로만. 그 창세기 15장 6절. 그 구원의 칭의의 의로 여겨짐이고, 그러고 나서 한 15년쯤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99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몸이 다 죽었어요. 살아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또 그거를 그에게 의로 전가를 시켜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20년 지난 다음에 아들이 한 20살쯤 됐는데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을 때 예스 하고 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행위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거를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 1장 3절에 가서 보면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단련을 시킨다.
그 단련시키는 과정을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냐? 사람의 믿음이 단련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과정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 히브리서 말씀 좀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마치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듯한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하고 문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문맥인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식으로 그가 끈기 있게 건진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어서 복을 받았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내용인가, 창세기 17장 내용인가, 창세기 22장 내용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전체 문맥은 창세기 15장 문맥이 아니고 17장 문맥이 아니고 가서 보면 무슨 문맥이냐? 창세기 22장 문맥이에요. 창세기 2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순양이 나타나고, 그래서 순양을 대신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5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 믿음을 가지고 아들 바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지금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나오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와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은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창세기 15장은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맞죠? 창세기 17장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일, 그 15장에 생겼고, 그 이후부터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커지고 단련을 받고 이렇게 돼서 22장에 가서 드디어 완전하게 된 거야. 아들까지 바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맹세로 이번엔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4절에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가정법을 썼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이게 뭐예요? 믿음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행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행위를 내는 그런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다만 가시와 찔레를 내는 거, 행위가 없는 거는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불살라지는구나, 구원 못 받고. 그 다음 구절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에게 경고를 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슨 얘기야?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법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한번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동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 선한 행위가 너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 예인데 몇 장을 들었어요? 22장 예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그 창세기 15장 얘기를 했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맥인데,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지금 22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함에 이르는 이 시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 구원 잃어버리는 그런 문맥이 아니다. 여기에 문맥이.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여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ork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타면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는 보상받는 그거는 잃어버리는 거, 보상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야, 보상은.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구원은 어떻게 돼요?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일단 정확하게 구원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은 받는데 불에 의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그 보상은 손실을 얻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주의 만찬을 분별 없이 참여해서 행하는 자들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자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런 말씀들이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잃냐? 구원 안 잃는다는, 구원은 안 잃어요. 이미 하나님에서 그것이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6장의 그 문맥은 뭐에 대한 거야? 보상에 대한 거지, 구원을 잃는 거에 대한 그런 문맥이 아니다. 왜? 창세기 22장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칭의가 몇 번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칭의는 구원에 관련된 칭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준 그 칭의가 있고, 17장 한 14년 15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칭의, 의롭다고도 여겨줬잖아요. 그거는 그 믿음이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에게 의아하고 하나님이 전가를 해줬다는 거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믿음이 그냥 완전히 성숙하게 이렇게 됐어요. 아들까지 바치게 됐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행위로 완전하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고 그가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칭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으로서의 칭의가 있고 성화 과정 속에서의 칭의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삶에서 3번 일어났다. 자, 그럼 라합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라합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라합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라합이 가진 믿음이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들을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살려서 보내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합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성화되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열매를 발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일이 꼭 구원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그걸 잘 이해하시고 야고보서를 읽고, 특별히 야고보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지만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이거를 설명한 그런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라합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짜구나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인정이 됐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야고보서 그다음에 이 로마서 거기에 전혀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